물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 때, 하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기쁘고 좋은 감정을 갖잖아요. 이건 도파민이에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생겼을 때 참 교회도 가고 싶어지고 예배도 자꾸 드려지고 싶고 막 찬양도 자꾸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여기서 막 솟구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정은 계속 지속이 돼야 됩니다. 오늘 주일날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이런 감동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쓰셨잖아요. 다윗을 귀하게 쓰셨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은 바로 이 도파민, 감동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을 감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감동을 받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은혜가 돼야 되고 감동이 생겨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감동이 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이 감동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한 이유가 바로 다윗이라는 분이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됐던 또 목동이 됐던, 쫓겨서 거름뱅이가 됐던, 쫓겨서 비참하게 됐던,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생활이 있었어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내가 이놈을 크게 써야 되겠다. 자, 이놈은 다른 사람 같지 않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 같지 않아. 내가 이 사람을 꼭 써야 되겠다. 이렇게 감동이 생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간직하게 되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런 초지일관, 일편단심,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다윗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힘들든 어렵든 답답하든 고생이 오든 괴롭든지 항상 그 앞에서 공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바른 생각을 갖고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극한 고난 속에서도 그의 지조와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칭찬하신 말이 나와요. 바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생각했는지를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라 하시더라. 잘 보세요. 이 부분에 패하시고 뭐예요? 사울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읽어주신 성경의 내용 중에서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자, 사울도 40년 동안을 왕위에 있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다윗도 40년 동안 그 위에 있으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솔로몬도 40년 동안 있으면서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말년에 표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사울을 패하시고 그랬고요. 다윗이 죽어서 끝날 때는 그 왕권을 솔로몬에게 이임했으니라는 그런 말을 썼어요. 이임과 패하시고는 전적으로 틀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막 노력한 사람은 결국 패하게 되는 거고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요 주님이 시키신 일은 1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그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한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왕권에 크게 열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목숨 바쳐서 지키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사울 같은 경우에는 지키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본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앞에다가 이런 말을 써야 돼요. 사울은 왕권에서 패하시고, 그 말이에요. 사울은 왕권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야, 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감동을 받았어요. 와, 이 보세요.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러면 이세 아들이 다윗 하나뿐인가요? 아니에요. 많아요. 여러 명이거든요. 우로 똑똑한 사람이 있고, 부모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아주 진짜 믿음직한 사람도 있어요. 군인도 갔다 온 걸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말단이에요. 가장 말단인데요, 목동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세요. 그 형제들을 보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기서 합하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합하다는 말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무나 갖고 우리가 합하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잔소리를 막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착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잔소리하고 야단쳤는데도 저 사람은 잘 참고 잘 받아주고 있어. 착한 거?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잔소리를 했는데 잘 받아준다, 그래서 착하다,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상대방이 그냥 모른 척 해준다, 그게 착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착하다, 선하다, 이것은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선하다 했고 착하다 했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여기서 내 마음이 합한 사람, 이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래. 내가 원하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그 형제들도 아니고 이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야.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가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가 원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게 하리라. I will make all my wishes come true. 다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사람이 다윗뿐이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를 다 물리치시고요, 다윗을 딱 만나는 순간에 야, 이놈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내가 원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놈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 내 뜻을 이루겠다. 기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할게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을 만났다는 내용이에요. 만났다는 말의 뜻이 여기서 헬라어를 제가 썼어요. 이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휴리스코, 발견하다, 찾아내다, 알아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고 내가 이 사람 내가 찾았는데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과 사상과 생각과 그 신앙을 보고 나서 이런 보물이 어디 있었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 이런 보물이 어디 있었을까? 여기 있었어, 여기. 이생의 아들 중에 막둥이가요. 내가 원하는 자였어. 후리스커란 말이에요. 다윗을 만나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 관해서 삶의 여정도 태어났을 때부터 기억하셨고 그의 감정과 열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생각하는 사고와 가치관을 뚫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집중하지 않고는 못 뺏길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과 사랑을 가진 겁니다. 네.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대부분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다윗의 신앙은 유대하다, 솔로몬의 신앙은 유대하다, 엘리야의 신앙도 유대하다, 사도 바울의 신앙도 유대하다. 그렇지만 본문의 과정에서는 하나님 관점에서 다윗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의 간절함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다윗을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자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4장 31절에 자, 요거 보세요. 같이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담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다. 요 부분 보세요. 출애굽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백성이 믿으며 이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믿으며에다가 맞췄어요. 그러니까 믿는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도 보내고 이렇게 막 그 과정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백성이 믿으며 이 부분을 본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믿었다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고 기분 좋을 때 믿었다가 기분 나쁠 때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고 이 초지일관이에요. 초지일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절대로 흔들 수 없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을 정도로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시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이 왔어도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모른 척하지 않고 주목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보고 계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이겨내는가, 어떻게 감당하는가,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나님이 감찰하고 주목하고 계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주목하고 계셨고 우리를 지키고 계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아픔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돌아보셨다는 것, 힘든 과정을 주목하고 보고 계신 겁니다. 이탈되지 않도록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보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주목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합한 사람이라는 말은 친근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친근하다는 게 뭐예요? 가까이 마음을 주고받는 거지요. 그래서 진짜 이 친한 친구 사이에는요, 서로의 그 아픔을 찍으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약점과 장점을 이해해야 되고, 자신의 약점과 단점 또 장점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만 표록할 수가 없는 거죠. 상대의 감정도 이해를 해줘야 그 과정이 오랫동안 가는 겁니다. 좋은 친구 만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서로가 언제 나타나냐? 힘들 때 돌아보는 사람이 진짜예요. 좋을 때 만나는 사람보다도 힘들 때 서로 만나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누가 못하겠어요? 배부를 때는 누굴 못 만나겠어요? 그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옆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이 진짜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경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친구라는 단어와 하나는 합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는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 이는 내 버치라. 버치라는 말을 썼거든요. 버치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또 이 친구라는 말을 썼을 때 보니까 솔로몬한테도 이 말을 썼더라고요. 솔로몬한테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근데 유일하게 다윗한테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썼어요. 성경 전체 속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 한 사람뿐이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야,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이 아주 예쁜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남녀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 하는 순간부터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어 하는 순간부터 옥시토신이 뒤집어지도록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단점도 하나도 내 마음에 들기만 하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잘못이나 부족한 거 하나도 안 나타나요.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말이 틀리네. 옥신토신은 그게 나오지 말라고. 그리고 그게 나오면요, 다 그냥 막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맨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세로토닌 맨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남녀간의 이성의 문제는 맨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딱 한 군데 다윗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한 번 가졌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됐고 천하통일 이루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조금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서운한 감정을 가졌어요. 그 한 번의 서운한 감정 외에는요, 전부 다 좋은 감정을 가졌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Person who were they my heart.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래.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윗의 일생 동안은 한 번 빼고 전부 다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만 간직했어요. 다 좋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엄마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 키우다 보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끔 가다가 그 있잖아, 왜 그제 있잖아요. 그 쓰는 말 있잖아. 저 왼수 같은 게 태어나서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녀가 항상 좋은 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왼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부가 남녀간에 만나서 서로 살다 보면요, 내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일주일만 좋다가 일주일 지나고 난 후부터는 뭐가 드러납니까? 단점, 장점 다 드러납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저 왼수 같은 거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남자 편에서 하는 말보다도 여자 편에서도 많이 사용한다는 거 아세요? 근데요,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는 순간부터 계속 예쁜 사람 내 마음에 든다고. 다윗도 왜 실수가 없겠어요? 보세요, 목동이었을 때도 내 마음에 든다고 그랬고요, 사유가 됐을 때도 내 마음에 든다고 그랬고요, 사울에게 쫓겨나가서 거렁뱅이처럼 살았을 때도 내 마음에 든다고 그랬고요, 힘든 과정을 겪었을 때도 내 마음에 든다고 그랬어요. 한 번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마음이 꼽히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잘못했을 때는 조금 어려움을 주셔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합하다는 말은 원래는 이거 참 연결하는 단어예요. and, or 이런 영어에서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런데라는 말이 쓰는데 영어에서는 헬라어에서는 카타라는 말이 썼어요. 서로 연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일생 동안 어떤 마음을 썼느냐면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지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교만하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침없이 패하시고 다윗을 지도자로 삼게 된 겁니다. 얼마나 다급하셨으면요, 16살 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텐데요, 어린 나이에 기름 붓고 왕으로 추대하면요, 경쟁자들이 나타나서 다 죽이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거 내 마음에 드는 거야, 내가 지키고 보호할게. 사무엘상 1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위에는 누구예요? 사울 왕을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지금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 그대 왕이요, 그대는 결코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자식이 왕이 됐는데 결국은 쫓겨나 버렸어요. 나라가 그냥 풍지박산됐어요. 사울이 다스리는 40년 동안의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도자가 믿음이 없고 좌우로 흔들리니까, 감정에 치우치니까 나라가 전체가 흔들리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에를 보니까 왕에게 명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을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그럼 우리 앞에 올라가 볼까요? 마음에 합한 사람,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마음에 사도행전, 자, 이 앞에 이거 한번 우리가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그냥 패하면 좀 그렇다, 그죠? 사울을 패하시고, 시작.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짓되고 유선하는 마음 절대 싫어합니다. 속이는 것도 싫어합니다. 유선적인 것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목동 때 가졌던 그 마음을요 계속 유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요. 그를 아끼신 증거가 바로 그 다윗의 순수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또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효도, 효녀라는 말이 효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한테 잘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 잘하는 것을 가리켜서 효부, 며느리, 효자, 자식, 뭐 효녀, 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효녀와 효부와 효자는 누구냐? 한 달에 용돈 많이 보내주는 사람일까요? 물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분일까요? 첨단 과학 속에서 좋은 환경을 누리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효자가 되고 효부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아파서 죽겠다는데 소고기 한 건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요번에도 저도 이제 아파봐서 알지만 집사람도 이렇게 아파봐서 요번에 이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힘들 때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 부모님이 힘들어했을 때 그 마음을 이해를 하고 그 마음을 읽고 그대로 해드리는 거,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 어떤 부부가 사이 좋은 부부예요? 상대의 마음을 읽고 이해를 해주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그게 진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어떤 관계가 좋은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상대의 어려움을 이해를 해줄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눈높이를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대로, 내 사상대로, 내 배운 대로, 내가 가진 대로, 내가 내 방법대로 막 하는 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했더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저희 어린 놈이 철부지가 어른도 못하는데 제가 저런 깊은 마음을 가졌냐?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알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저 마음을 제가 알았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뜻이란 말은 델레마라는 말이 사용이 됐습니다. 어떠한 의도, 계획된 사고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포괄적인 장차 이루어지고 진행될 하나님의 계획된 일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가뭄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자격이 있은 것을 성경에서는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꼭 집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마음에 임하고 우리 사회에 임하고 우리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도파민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나오니까 기쁘고 즐거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 그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정 그리고 심령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아니,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니, 그 한낱 죄인인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는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세례요한의 입장에서 뭐, 어떻게 저렇게 유대한 분이 나한테 세례를 받을 수 있냐?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저분에게 세례를 줄 수 있냐? 세례요한이 깜짝 놀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쉽지 않은 결정이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요, 자신을 포기하신 거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와 지식과 사상과 고집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의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내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고집을 꺾지 못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의지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1장 20절에서 시작.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지니라. 그럼요. 우리는 순종만 있어야 됩니다. 겸손만 있어야 됩니다. 섬김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모습으로만 있어야 됩니다. 협조하고 후원하는 일에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나 고집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훼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회방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와 내 가정에 이루기를